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숀 호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로맨이라는 이제 책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네브라스카 주의 변두리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농구 선수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구 선수로서 꿈을 키우고 대학 입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 꿈이 이제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좌절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건가. 그래서 마약 중독과 우울증으로 이제 망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의 삶이 방황하던 친구들과 함께 은행 강도를 5차례나 하게 됩니다. 그 돈으로 악한 짓을 하면서 흥청망청 돈을 쓰게 됩니다.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경찰에 체포됩니다. 23살 때부터 12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우연히 교도소의 법률 도서관에서 노역을 하다가 법률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료 재소자들의 상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가 작성한 상소문 중에 2건이 승소 판결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재소자의 변호사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또 그를 향한 이 부모님이 목회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었지만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부모님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또 어머니는요, 아들에게 편지와 신앙 서적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은 옆방에 수감되어 있었던 마약 사범이었던 로버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간증을 듣게 됩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배신하고 불리한 법정 증언을 했던 친구를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이제 그를 용서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가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변화된 로버트는요, 형기를 채우고 가족들과 농장에서 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재소자들을 찾아와 정말 변화된 삶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였습니다. 옆방에 수감되어 있던 로버트가 이제 그 형기를 마치고 이제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자, 드디어 2009년도에 이 숀은요, 출소를 하게 됩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오마하 대법원에서 문서를 복사하는 그런 직원으로 취직이 됩니다. 또 세례를 받고 신앙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딸도 낳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요.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태어난 아들에게 마크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는 시애틀에 살면서 놀라운 것은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는데, 워싱턴 대학 로스쿨에 진학하게 됐고 결국에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된 이 숀은요, 틈틈이 교도소에 드나들면서 봉사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도된 우리에게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 받은 사실을 매 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죄된 생활을 청산을 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된 모든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옛 것을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 세상에서. 자, 어떤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이 만행하는 그 세상에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요, 주로 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 때 어느 정도만 벌면 괜찮겠지라고 기대를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일정한 정도를 벌면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돈 때문에 돈에 눈이 멀어서 죄 짓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돈 많아 보이는 어떤 여성을 납치해서 또 죽이게 되는, 살인하게 되는 그런 뉴스가 이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온갖 악한 어둠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대부분 돈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가치는요, 돈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빛이 아니라 어둠이죠. 탐욕과 욕구를 합리화시키는 세상의 구조가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소설, 영화, 드라마 모든 주된 테마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방탕한 소욕을 합리화시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똑같이 어둡게 살면 돈이나 밝히고 음란한 마음을 온갖 방법으로 합리화하면서 우리의 욕구를 끝없이 따라가면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은 빛이다 라는 공식이 어디에 소개되어져 있냐면 시편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야기를 하죠. 내 발의 등이라 할 때는 등은요, 길을 걷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앞을 비춰주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둠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비춰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할 때 등대 불빛과 같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야 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비로소 목적하는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길에 빛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어둠을 밝혀서 우리가 어느 길에 서야 하는지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명의 참된 도리와 본분이 무엇인지 밝혀줍니다. 생명에 대한 참된 가치를 보여주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그렇게 살도록 세상을 돕고 격려하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편지를 쓰는 것이 빌립보서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또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 사람들의 박해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어둠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넘어지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그 말씀의 빛으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의 빛으로 사람들을,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밝힐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진리를 입술로 증거하며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진리를 입술로 증거하면서 빛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모든 자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둠 가운데 멸망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자신이 체험한 바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큰 두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목격한 뒤에 아마 가슴 가운데 울림이 있었을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님은 죽기 전에 이 사도 바울과 그 돌로 치려는 자들 앞에서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정말 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선포했죠. 또한 자신을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외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의 굳어진 양심에, 어두운 그 양심에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저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저렇게 죽어가면서 복음을 외치는 것인가?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빛으로, 환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장면은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빛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복음과 그가 죽어가면서 던진 한마디가 사도 바울의 심령에 어둠을 물리치는 한 줄기 빛이 되었고, 그의 영혼이 완악함이, 균열이 생기게 되는 외침이 되었던 거예요. 그가 결국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변화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기쁨을 소유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이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고,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이 진리를 증거할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어둠을, 이제 어둠에서 빛된 자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이 빠졌는데요. 예. 백사경 씨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연세대 총장을 역임했던 백낙준 박사의 부친이 백사경 씨라고 합니다. 그는 불행스럽게도 눈먼 맹인이었어요.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점쟁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전도자가 그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점을 치고 귀신 섬기면 당신 후손이 망하니까 당신의 영혼이나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어라 전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거죠. 점쟁이에게 강권적으로 전도한 거예요. 그러자 백사경 씨가 전도자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나보고 예수 믿으라니 정신 나갔냐? 너나 믿어라! 막 소리를 치면서 막 화를 낸 거야. 그런데 전도하는 분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읽어보라며 전도지 한 장을 강제로 그의 주머니에 넣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이 백사경 씨는요 웬일인지 자꾸만 마음 가운데 이 전도자가 한 말이 들려온 거예요. 거짓말로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죽으면 지옥 가고 자식들의 앞날도 불행하게 된다는 그 말이 자꾸만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병상에 쓰러졌는데 병중에 문득 전도자가 준 그 전도지가 생각나서 부인에게 전도지를 한번 읽어봐라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이 그 전도지에 있는 전도 내용을 그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이 복음을 들었던 백사경 씨는요 그 순간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듣는 순간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즉시로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목사님과 온 교우들은요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였던 백사경 씨가 왜 교회를 찾아왔는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닌가, 교회 나왔다, 이 큰일 났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재산을 털어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게 됩니다. 그분의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연세대 총장인 백낙준 박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름 없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였을 때에 어둠 가운데 거하여 빛이 없는 그 영혼이 그 복음 때문에 진리를 듣고 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입술로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증거하는 자가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진리에 근거한 우리 삶을 통해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진리에 근거한 우리의 삶을 통해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첫 번째는 말로, 언어로 복음을 증거해야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은, 성도들은 빛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란 무엇일까요? 윤리적인 삶을 말합니까? 말씀에 근거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착한 행실 자체가 아니라 그 착한 행실들의 뿌리가 되는 진리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착하다는 것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과 관련된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에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천국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는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이승우 씨가 쓴, 축구선수 이승우가 아니고요, 이승우 씨가 쓴 향기로운 세상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는 종종 누구에게는 향기이고 싶지 않은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를 바라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는 사람에게 향기를 풍겨내기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향나무는 자기를 쳐서 쓰러뜨리려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토해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해내는 것이 향기의 향기다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한다고 충고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날에조차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조그만 향기의 확산으로 세상은 얼마나 더 눈부시고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더 향기롭겠습니까? 작가 이승우 씨는 성도인 우리들이 향나무처럼 살라고 도전합니다.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는 사람들에게 생기 있는 향긋한 향기를 바라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치는 사람들의 도끼 날에조차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꾸도록 도전합니다. 찍혀도 향을 바라는 향나무처럼 살 것을 부탁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향나무처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정말 공격하는 그 세력들, 원수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교회에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있는데 자신의 저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농사를 짓는 크리스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천 형제는요, 교회에서도 그리고 자신이 일하는 논에서도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크리스천 형제는요, 열심히 일하여서 자신의 논에 물기를 내고 충분한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자신의 논에 나가 보니까 누군가 자신의 논의 물을 이제 물꼬를 터서 이제 이 옆에 논, 그러니까 이 형제의 논으로부터 물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올라오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물꼬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나가 보니까 또 물꼬를 터넣어서 이제 이 형제의 물을 다 뺏어가는 거죠. 훔쳐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나도 그와 같은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천 형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크리스천 형제의 기도 제목을 다 들은 어느 교회 지도자 한 분이 크리스천 이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요,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형제가 항의를 해서 권리를 찾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제는 주께서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소. 주님께서 형제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주님이 만족하는지를 묻고 싶소. 주님께서는 올바른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원하시진 않은지
기도해보고 한번 결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형제는요,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지도자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제가 옳은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옳은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자신의 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자신의 물을 그냥 이웃 주변의 모든 논 다 터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는 그 물기를 이웃에 다 나누어 주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논에 있는 물을 다른 농부의 논에 나누어 주자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한 농부가, 옆에 있던 그 논의 주인 농부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논의 물을 나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까? 이때 크리스천 형제는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신 소장농이에요? 그 논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아니요, 나의 주인은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옳은 일보다 더 이상, 그 이상의 위대한 일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논에 있는 물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 농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렇게 옳은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를 내 삶 가운데 녹여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 진리가 드러나는 일,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다시 한번 이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야 되냐? 밝혀야 되냐? 사도 바울은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이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진리된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17절에 보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비유가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저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전제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른 이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에, 이때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백성들을 다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저는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사라져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죽어가는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 대한 그 긍휼함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을 밝히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이웃에게 진리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